반갑습니다. 안녕. 네, 우리 랩런트들이 현장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오늘 고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신 전도 운동에 쓰임받은 자들을 볼 텐데 함께 그 응답에 동일한 응답을 받는 랩런트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볼 말씀은 고린도 지역을 복음화한 사람들의 여정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아덴을 떠나서 고린도에 이르러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전도자의 만남을 허락하시는 그 응답이 최고의 축복입니다. 우리가 누려야 할 만남의 축복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만남이냐? 전도자와의 만남이 최고의 축복된 만남입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복음을 전하는 선생님, 복음을 전하는 엄마 아빠, 복음을 전하는 전도사님, 그리고 모든 교회 친구들 만났다라는 것은 최고의 축복이에요. 그 응답을 우리 랩런트들이 현장에서 볼 수 있기 때문에, 자, 전도자를 만났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볼 수 있느냐? 현장과 미래를 말씀으로 볼 수 있는 겁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현장과 미래를 말씀 속에서 미리 받고 현장에 가는 거예요. 이번 주 강단 말씀이 뭐였냐? 여리고성은 이미 무너져 있습니다 였어요. 전사님이 경기 동남로의 캠프를 지금 예비 캠프로 계속 인도받고 있었고, 그 다음에 청주노예 캠프도 예비 캠프로 계속 인도받고 있어요. 그리고 지난주에는 대구노예 캠프를 함께 인도받았었고요. 그래서 계속해서 현장에 가면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준비하셨구나. 여리고성이 다 무너져 있는데 저 친구가 내가 복음을 전하면 안 들을 것 같은데 라는 그런 불신앙, 그런 생각 때문에 우리가 가지 않아서 이 현장이 재앙을 만나고 혼란이 덮여지는구나 라는 것을 확인하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준비하셨기 때문에 내가 믿음 가지고 현장에 갈 때 하나님께서 거기서의 준비한 300%의 응답을 확인하게 되는구나를 확인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전도자와의 만남, 최고의 축복된 만남입니다. 그래서 전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어떻게 기도하냐? 골로새서 4장 보면요, 전도의 문이 열리도록 기도해달라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 전도자를 통해서 전도의 문이 열리도록, 그리고 우리 랩런트들의 발걸음 속에도 전도의 문이 열리도록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응답을 우리 랩런트들과 함께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 전도자와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 랩런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축복과 만남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제자예요. 자, 제자는 뭐예요? 제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위에? 스승이 있는 거예요. 맞아요. 우리 랩런트들이 만나는 그 만남 속에서 내가 받은 그 은혜, 전도자가 있었기 때문에 그 전도자가 갔던 현장에서의 발자취, 그 영성이 그대로 전달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만나는 모든 친구들이 어떤 제자가 되어야 되느냐? 나의 제자가 되면 안 돼요. 나와 똑같은 친구가 되버리면 안 되고, 뭐가 되어야 되냐?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먼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지면요, 하나님 말씀 속에 거하게 되면은 당연히 이 그리스도의 제자가 만나지게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참으로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제자가 되는 방법은요, 쉽습니다. 뭐냐? 말씀 속에, 여러분들이 말씀 속에 있고 그리스도 속에 있으면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예배 성공만 하면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는 응답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붙잡고 한 주간 승리하시는 응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지난주 구역 공과 메시지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를 통하여서 산 제사로 우리가 6일 동안 살아야 된다. 왜냐? 말씀 속에 거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요, 성령이 역사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전도의 문을 여시고 말씀이 성취되는 응답을 우리 삶 속에서 누리게 하십니다. 그래서 말씀 속에 거하기만 하면요, 뭐가 되어지느냐? 나의 삶이 산 제사가 되어진 거예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 이 응답은 따라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 제가 들어야 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그 하나님의 음성 딱 한 단어여도 돼요. 한 문장이어도 돼요. 그거를 딱 붙잡고 여러분들이 한 주간 매일매일 붙잡고 기도하고 그 안에 있으면요, 하나님께서 이 응답들을 다 더해 주십니다. 그리고 플러스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모든 것들은 응답이 되어집니다. 이 응답 속에 우리 렘넌트들이 살아야 하는데, 자, 고린도에서 바울이 만났던 제자들도 똑같이 뭐가 맞았었냐? 방향이 맞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확인해야 할 것, 나는 지금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다른 말로는 여러분들의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확인을 해봐야겠어요. 어제 이제 청소년 전도신 학원이 시작이 되었고, 또 이제 중학교 1학년 렘넌트들이 같이 참여하면서 그 면접을 보기 위해서 이렇게 써놓은 종이를 봤어요. 그래서 비전이 뭐냐 이렇게 써놓으니까 뭐 어린이 교사도 있고, 그러니까 유치원 교사도 있고, 뭐 제빵사도 있고, 뭐 이런 것을 보면서, 아, 우리 렘넌트들은 내가 원하는 것을 하려고 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의 기준은 뭐냐? 내가 원하는 것을 해야 할까요? 우리 렘넌트들은 대부분 그 미래 직업을 선정할 때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원하는 거를 택할 때가 많아요. 그쵸? 근데 더 중요한 게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어디가 기준이 되어야 되느냐?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에 서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에 서 있으면요, 내가 이것을 하려고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시는 응답들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아직 미래가 정확하지가 않아요. 나는 아직 달란트가 발견이 안 됐어요. 난 아직 뭘 할지 모르겠어요. 괜찮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에 서 있으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응답을 누릴 수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길에 서 있길 바랍니다. 어제 산업선교 들어보니까 뭐라 하시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위의 모든 나라를 길로 붙이셨어요. 그 모든 강대국 나라들을 이스라엘 중심으로 다 연결될 수 있는 길을 주셨거든요. 근데 그 길을 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 분쟁과 전쟁과 환난과 고통과 노예 포로 속국되어지는 그런 흑암으로 덮여버리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하나님 말씀이 하시는, 말씀대로 하는 그 길에 서 있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길에 서 있지 못하면요, 어딜 가느냐? 다른 길을 갑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지 않아요. 다른 길을 가요. 어떻게 다른 길을 가냐? 뭘 가지고 가냐? 자신감을 가지고 갑니다. 네. 내 뜻대로 가는 거예요. 사사기에 보면요, 그 모든 사람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가 함께한 것을 알지 못하니까 내 소견대로, 자기의 소견대로, 옳은, 내가 생각하기에 옳은 그 소견대로 하기 시작해요. 다른 길로 가면요, 내 뜻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뜻이 아니고 다른 길로 가면은 내가 생각하고 내가 체험하고 내가 경험했던 길로밖에 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요,
결과는요 어디로 가냐? 계속해서 불확실한 곳으로 가게 됩니다. 전사 이번 주에 경기동남 캠프에서 이제 현장을 분석을 하면서 보게 된 것이 금손타로라는 곳을 들어가 봤어요. 타로 점을 봐주는 곳인데 거기를 들어가 봤더니 이분은 동자 신을 섬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동자 귀신을 이제 받고 신점을 봐주는 분인데 근데 타로도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신기하잖아요. 그래서 이분이랑 얘기를 좀 해봐야겠다 들어갔는데 바로 쫓겨났어요. 왜냐면 전사님이 질문을 했는데 다른 분들은 신점을 보면 신점만 보고 타로를 하면 타로를 봐는데 어떻게 하다 이 두 개를 다 하게 되셨냐? 그러니까 바로 내가 이걸 왜 당신한테 얘기해줘야 돼요? 뭔가 찔리는 게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냥 그렇게 하면서 내가 당신한테 이걸 말할 권리가 없잖아요. 뭐 조사하러 나왔어요? 막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조사하러 나온 거 아니고 그냥 궁금해서 왔어요. 이랬더니 이거 점 볼 거 아니면은 나가세요 하면서 나가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전사님이 그 근처를 쭉 다녀봤는데 싹 다 타로점, 뭐 운세, 심지어 이렇게 그 현수막 같은 걸 세워놓고 운세를 봐주는 곳도 있고 그런 곳이었어요. 왜냐? 그곳이 역 근처였는데 청년들이 그렇게 모이는 곳이래요. 판교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이제 집세가 너무 비싸니까 그 모란이라는 그쪽에 와가지고 이제 많이 살고 있는데 그곳에 청년들이 많이 살고 있는데 그렇게 점집과 운세를 보고 그리고 타로를 보고 하는 곳이 너무나도 많다는 걸 확인했거든요. 왜냐? 사람들은 미래가 불확실해요. 이 불확신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 자신의 생각, 자신감을 가지고 현장에 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은 자신감을 가지고 가는 게 아니에요. 뭘 가지고 가야 되냐? 이번 주 1부 메시지에서 믿음의 게임을 해라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전사님은 이 말씀을 들을 때 고린도 후서 13장 5절 말씀이 생각났어요.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믿음 밖에 있는지 스스로를 시험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내가 믿음 안에 있는지 믿음 밖에 있는지 시험해야 돼요. 만약에 믿음 밖에 있으면요 버려진 잔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내 삶이 과연 어디에 있는가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 우리 랩런트들은 믿음 게임은 뭐냐? 확신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은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불확실을 가지고 현장에 가서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그 말씀 따라서 확신을 가지고 현장에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은 다른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300%의 길을 가야 돼요. 우리 300% 하면은 너무 힘들잖아요. 그렇죠? 300%가 뭐예요? 학업? 네, 300% 네, 학업에 300% 나와야 되는데 300%가 구체적으로 뭐예요? 전사님이 제대로 안 알려줘서 다 모르는 거죠? 네, 맞아요. 네, 나, 현장, 그리고 미래를 누가 준비하셨냐?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라는 거예요. 완벽하게 모든 것을 준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방법은 뭐냐면요, 함께입니다. 이 모든 것을 준비하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뭘 가지고 가야 된다고요? 뭐? 네, 크게 해주세요. 뭐라고요? 확신을 가지고 나가야 돼요. 제가 글씨를 작게 썼나요? 안 보여요. 역시 중고등부는 힘듭니다. 네, 확신을 가지고 나가야 돼요. 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확신을 가지고 나가는 게 나의 정체성이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역사하신다. 나의 삶 속에 역사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고 또 천국 보좌의 응답을 누리게 하신다. 이 확신을 가지고 현장에 나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 이 방향은 뭐냐면요, 하나님 자녀의 정체성을 가지고 현장에 나가는 겁니다.
우리가 현장을 갈 때 하나님은 내가 있는 곳이 선교지다 라고 부르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전도자로 부르신 거예요. 내가 가는 학교 현장, 내가 가는 가정 현장, 내가 만나는 모든 친구들과의 만남, 나의 학업 현장, 모든 게 다 선교지예요. 거기에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선교지라는 건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빛이 필요해요. 맞아요. 그 빛이 뭐예요? 그리스도. 정답이에요.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내가 가는 모든 곳에 빛 대신 그리스도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정체성을 날마다 항상 매일 그리고 우선순위로 누리시는 렘넌트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선순위가 뭐예요? 내가 뭔가 선택을 해야 돼. 어떤 선택을 해야 된다고요? 믿음의 선택. 그리스도가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내가 세상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선택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내가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렘넌트들의 학업과 여러 가지 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결국엔 뭐가 되어져야 되냐? 사람을 살리는 일이 되어져야 돼요. 그게 최고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이미 전도자로 부르심을 받았고 그 응답 따라서 인도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즐거운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 내 뜻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즐거운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근데 우리 현장에 가면요 어떤 일이 있어요? 뭐가 있죠? 항상 문제가 있어요. 위기도 있고요. 친구들과의 갈등도 있고요.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뭐 전도사님 같은 경우는 뭐 갈등이 좀 많은데 네, 이거는 제 여자친구랑도 갈등이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여러 사람들과의 갈등이 있을 수 있고요. 그런 현장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렇거든요. 근데 이거를 뭐라고 표현하셨냐면요, 진퇴양난. 무슨 뜻이에요? 이도 저도 못한다는 뜻이에요.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고 이도 저도 할 수 없다 라는 것을 진퇴양난이라 하는데, 하나님의 언약 백성에게는 진퇴양난이 없다라고 하셨어요. 왜냐? 우린 뭘 따라가니까? 언약을 따라가니까. 지난주 이제 경기 동남도에 캠프를 가가지고 한 만남이 저희 팀 안에 있었는데, 이 전도사님이랑 같이 공부했던 그 주목님이 있어요. 근데 이 주목님이 거의 60세시거든요. 근데 개척을 하셨어요. 근데 이분이 캠프를 계속 따라오고 계셔. 이분이 그날 이제 떡을 준비해놨어요. 그 같이 예배드렸던 교회에서. 근데 그 떡을 드시고 오는 길에 체한 거예요. 그래서 계속 뒤에서 그 전도 캠프를 하러 가는데 창문을 계속 여시면서 저 체했나봐요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뭐로 보셨냐? 사건인데 이거를 사건 캠프로 보셨어요. 제가 체했는데 이 체한 것도 하나님이 분명히 준비하신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라고 하면서, 저는 오늘 편의점에 가서 가스활병수를 사 먹으면서 그 친구에게 복음을 전해보겠습니다 라고 하셨어요. 분명히 그 말씀을 하셨는데 딱 도착하자마자 저희가 따뜻한 차를 한 잔씩 마셨거든요. 그러니까 차를 마시니까 좀 속이 내려가잖아요. 괜찮네요. 그냥 현장 갈게요. 바로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언약 따라갈 하셨는데 그 성령의 감동을 분명히 주셨는데 그걸 바로 소멸시키시고 이제 현장 가시겠다 하시더라고요. 근데 현장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막 채기가 더 크게 올라오시더래요.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그 편의점에 가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 현장에 가보니까 그 편의점 종업원이 어떤 친구였냐, 23살이었다 그랬어요. 근데 이 친구가 입에다가 피어싱을 뚫고 있더래요. 근데 이분이 좀 연세가 있으시니까 이분이 딱 그 사람을 보죠. 저 친구는 시달리는 친구다 하면서 이렇게 그 친구를 만나자마자, 근데 뭘 선포하셨냐, 그 주간에 그 지역에 주신 그 교회 강단이 뭐였냐면요, 시작을 올바르게 해야 합니다 였어요. 시작을 올바르게 해야 축복이 오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응답을 볼 수 있습니다 라는 강단 말씀을
그 친구에게 선포했어요. 뭐라 하셨냐? 시작을 올바르게 해야 합니다. 청년이 시작을 올바르게 해야 응답도 오고 가는 모든 길에 축복이 누려지게 됩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청년의 시기 때 여호와를 앙망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라는 것을 한마디를 딱 던졌어요. 근데 이 청년이 듣더니 눈이 커진 거야. 이게 뭐지? 라고 하면서 이제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복음을 전하니까 복음을 아주 잘 들었어요. 그리고 영접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알게 됐어요. 자기가 원래 오늘은 알바를 하는 날이 아니래요. 근데 오늘 우연히 점장님이 대타 좀 띄워줘 라고 해가지고 그 자리에 있었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 만남이 우연이라고 생각되죠. 그 알바는 그냥 대타로 뛰고 있는 상황이었고, 이 중목님은 떡을 잘못 먹어가지고 체해가지고 편의점에 안 가려다가 근데 또 굳이 가게 되어지는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근데 이거를 사건 캠프로 보셨어요. 우리의 눈이 중요하고요. 언약은 성취되게 되어 있거든요. 여리고성은 이미 무너져 있다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사실 현장에 가야지, 아니다, 내가 좀 괜찮아지니까 안 가야지 그러다가 또 상황이 안 좋아지니까 가야겠다 이렇게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약을 붙잡고 진짜 그 믿음을 따라서 순종을 하느냐, 아니면은 내 생각대로 또 다른 길로 가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강단 말씀에서 나오는 미션과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그대로 성취하시는 말씀 성취를 보시는 렘넌트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말이 좀 많이 길어졌네요. 네, 갈라디아서 2장 20절. 그래서 날마다 우리 렘넌트들은 내가 없어지고 나는 십자가에 나는 죽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 고백이 되어지는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 만났을 때 우리 렘넌트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불신자의 방법을 쓰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 자녀의 방법을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여리고성 앞에 섰을 때 전도사님이 만약에 그 성 앞에 서 있었으면요, 어떡하지? 저 안에 거인도 있다는데 나는 키가 작아가지고 거인 만나면은 못 싸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전사님은 무서울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뭐였냐면요, 여리고성을 그냥 돌으라고 하셨어요. 근데 그냥 돌지 말고 뭐 따라서 돌으라 했냐? 언약궤를 따라서 돌아라 라고 하셨어요. 대신에 한 가지 주의할 거, 뭐 하지 말라 했냐? 말을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그냥 말이 아니라 불신앙을 아예 꺼내지도 말라는 거예요. 입 밖에. 말을 하지 말라는 것은 기도하라는 거예요. 불신앙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고 기도하면서 현장을 돌라라고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현장에서 문제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자녀는요, 불신앙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가는 모든 길 속에, 그리고 학교에 가다 보면요, 갈등할 일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그 가운데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응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아까 우선순위 말했잖아요. 이 말은요, 뭐 하지 말라는 거냐면요, 타협하지 말라는 거예요. 불신자는 내 상황에 따라, 나의 수준에 따라서, 아니면 그 뒤에 올 뭐라 해야 되죠? 베네핏이 뭐죠? 근데 이익에 따라서, 그거에 따라서 타협을 합니다. 근데 우리 렘넌트들은 내 생각과 내 기준과 나의 이익을 따라서 그것을 타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따라서 내 생각에는 그게 틀린 것 같아도, 사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데 우리 가서 전쟁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무기를 열심히 정비를 하고, 그리고 훈련을 열심히 시키고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방법은 그냥 도를 하는 거였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방법은 달라요.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이렇게 되어질 때 응답을 누리게 됩니다. 자, 타협하지 말라는 이유는 뭐냐면요,
가인도 마찬가지였어요. 가인이 죄를 졌을 때, 동생을 돌로 쳐 죽였을 때 죄책감이라는 걸 느껴야지 정상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네 아우의 피가 나에게 울부짖는다라고 했을 때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하나님? 오히려 적반하장을 합니다. 자, 그것처럼 타협을 하지 말라는 이유가 뭐냐면요, 첫 번째 우리가 죄를 졌을 때는요, 죄책감을 조금 가져요. 아, 내가 다음에는 잘해야지, 다음에는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그러다가 그게 2번, 3번, 4번 되면요 어떻게 돼요? 괜찮아져요. 아니, 이렇게 해도 나 뭐라고 안 하네. 예배 한 번 빠졌는데 뭐 선생님들이 전화를 안 하네. 한 번 더 빠져도 되겠다. 한 번 더 빠져야지, 더 빠져야지. 이렇게 하면은 계속 예배와 멀어지게 되고 또 그 죄와 더 가까워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이 내가 죄와 가까워지는 운명과 올무와 틀에 벗어나는 그 응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하고 싶은 말은 너무나도 많은데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오늘 우리 렘넌트들이 말씀 속에서 누려야 할 것은 무엇이냐? 창세기 4장에서 계속해서 나오는 거예요. 예배의 중요성, 산 제사로 드리는 예배의 중요성, 그리고 우리가 다른 길을 갔을 때 내 자신감을 가지고 갔을 때는 결국은 불확실한 미래로 갈 수밖에 없다. 창세기 4장에서 나오는 동일한 그겁니다. 죄의 길을 갔을 때 불확실한데도 거기를 계속 가게 돼요. 왜냐? 그게 편하니까, 그게 좋으니까.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죄와 함께 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인도받아야 되냐? 이제 가인의 후손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가인의 후손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네피림이 나오잖아요. 창세기 6장에. 네피림은 누구를 통해서 시작된 걸까요? 누구를 통해서 시작됐을까요? 가인의 후손들을 통해서 시작된 게 네피림이에요. 자, 이 죄를 짓는 것은요, 한 번 했을 때 끝나는 줄 알았는데 끝나지 않고 어떻게 된다고요? 후대에게까지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 사람들을 내 마음대로 데려다가 죄를 짓게 되어지는 네피림의 시대가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은 죄가 무엇인가 알아야 돼요. 자, 죄는요 뭐냐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 죄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 죄고, 그리고 제가 써놓은 게 여기다. 네. 하나님을 알지 못한 것, 그리고 하나님의 기준과 맞지 않는 게 죄입니다. 왜냐? 선이 하나님이시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반대되는 것은 죄예요. 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과 반대되는 것이 그게 죄입니다.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이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것이 죄입니다. 그래서 불신앙의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 너무나도 잘하잖아요. 순종하기보다는 아니요, 싫어요, 안 돼요, 이런 거 많이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말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그 응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 죄는요, 한 가지 더 뭐냐? 썩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없어지지도 않습니다.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죄인들을 다 쓸었거든요. 다 쓸고 의인이었던, 그 당시에 의인이었던 하나님과 동행했던 노아와 노아 가족들만 살아남았어요. 근데도 그 뒤에 또 죄가 시작됩니다. 왜냐? 죄와 사단은 홍수로도 쓸려갈까요? 안 쓸려갈까요? 사단은 쓸려가지 않아요.
계속해서 공격합니다. 의인을 공격하고 또 그 의인이 죄짓게 해서 그 하나님과 멀어지는 그 틈이 계속해서 멀어지게끔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나의 수준과 나의 기준과 나의 것을 내려놓고 불신앙의 씨 뿌릴 자를 찾고 있는 사단에게 속지 않는 그 응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고린도에서 하나님이 마가다락방의 응답을 누린 자들과의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정확한 말씀이 성취되어지고 또 전도의 응답이 누려지는 응답을 확인하게 하셨어요. 자, 이방인들을 살릴 수 있는 응답을 하나님이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8장 6절에 이 이방인들을 살릴 수 있는 응답을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또 그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말씀 운동이 현장에서 일어났습니다. 전도사님이 기도하는 것은 우리 렘넌트들의 학교 현장에 하나님께서 우리 전도자와의 만남 허락하셨으니 우리 렘넌트들이 가는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는, 뜻과 계획이 뭘까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뭐예요? 네? 맞아요. 세계복음화. 전도의 축복이 우리 렘넌트들의 현장에 일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시간과 장소 정할 거예요. 전도사님이 우리 렘넌트들의 스케줄을 좀 받아가지고 정할 거예요. 전사님이 다락방으로 함께 찾아갈 겁니다. 그래서 시간과 장소를 정해놓고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예수 치유의 응답을 함께 확인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학교 현장에 분명히 복음 받을 자를 준비하셨습니다. 전도사님은 믿어요. 그래서 그 학교 현장에 같이 가서 하나님께서 이뤄가시는 응답을 기도하면서 함께 말씀 받고 또 친구들을 초청해서 전도하는 그 응답 속에 우리 렘넌트들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오늘 고린도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요, 이게 결론이기도 해요. 자, 브리스길라 아굴라는요 준비된 자였어요. 우리 렘넌트들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무슨 준비가 되어야 되느냐? 첫 번째로 메시지가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자, 메시지가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는 말은 뭐냐면요,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전도자 바울을 만났을 때 정확한 그리스도의 완전성, 그리고 예배의 완전성, 그리고 기도와 응답의 완전성을 전달할 수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한 사람이 하나님이 준비하셨던 택한 나의 그릇이었던 바울이 전도자로 전환되어지는 응답을 누렸거든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날마다 말씀 속에서, 메시지 속에서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그들이 나에게 질문했을 때 답할 수 있는 그 응답을 누리고 있어야 됩니다. 자, 메시지가 제대로 준비되려면요, 그 전에 필요한 게 있습니다. 뭘까요? 분석이 필요해요. 우리 렘넌트들 사람 분석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학기 시작한 지 이제 한 달 다 돼가죠. 벌써 4주 차 이제 들어갑니다. 그래서 나에게 맡기신 우리 반 친구들, 그리고 선생님 분석하세요. 전사님 이거 수련회 1강 때 말했었어요. 기억나는 친구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자, 사람을 분석하세요. 여러분들 친구들을 붙이신 이유가 있습니다. 이 친구들은 어떤 종교를 가지고 있는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 가정 환경은 어떤지, 이런 거를 분석하면요, 하나님께서 이 메시지를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게끔 주십니다. 그리고 현장을 분석하세요. 여러분들이 가는 학교,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는 학원,
이 주변에 뭐가 있는지 한번 봐보세요. 네, 전사님이 최근에 천상에 그 차를 고치러 갔었거든요. 근데 천상 블루엔즈 바로 옆에 신당이 차려져 있는 점집이 있었어. 전사님이 여태까지 몰랐어요. 그냥 차를 고치러 갈 때는 그냥 차만 고치고 이렇게 나오니까 몰랐는데 바로 옆에 진짜 그냥 그 울타리 딱 바로 옆에 점집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아, 내가 현장을 전도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아서 이걸 몰랐구나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도 현장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주신 전도의 눈으로, 영적인 눈으로 이 현장을 분석하면요, 반드시 기도 제목이 나와집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현장을 바라보시고 또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기도 제목을 가지고 그 친구들을 살릴 수 있는 메시지 한 주간의 언약으로 붙잡으시고 그것을 전달하는 전도자의 응답을 누리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은요, 세계복음화의 동역자입니다. 그래서 땅끝까지, 이 세상이 끝날 때까지 함께 세계복음화할 친구인 거예요. 그냥 너 싫어졌어, 손절, 이렇게 할 수 없는 친구예요. 동역자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서로 옆에 있는 친구와 그리고 포럼 함께하는 친구 선생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참된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고린도를 통하여서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말씀이 준비되어지고 또 현장이 올바르게 분석되어졌을 때 그 전도자와의 만남에, 한 번의 만남을 통하여서 올바른 응답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가는 모든 발걸음 속에서 전도자로 쓰임받는 응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현장을 살릴 수 있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먼저 서서 날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장에 모든 것을 준비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믿고 누리는 정체성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